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보가모 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 믿음의 내 증인 안디바가 너희들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오늘은 2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탄과 안디바가 동거하는 보가모 교회의 운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 전체적인 개요가 나오고 2장과 3장은 바로 7교회의 운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7개의 교회가 과거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또 마지막에 있을 그것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7개의 교회의 모든 운명,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시간이 경과해서 주의 날 가기까지 그 교회가 맞을 운명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초창기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라오디가 교회,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가 뜨뜻미지근하다, 그래서 믿음이 식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본 것들을 기록하라고 사도 요한에게 했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뭘 보고 있을까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럼 본 것은 그 재림의 날 직전까지 쭉 시간 여행을 하면서 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운명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가 있었죠? 에베소 교회는 아주 교리적으로 굉장히 해박한, 그래서 거짓 사도들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리에 해박한 교회였는데, 거기에는 뭐가 빠졌습니까? 사랑이 없어졌어요. 처음에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이니까, 아가페 사랑이 교회에서 없어졌다는 얘기는 성령이 소멸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그러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없어지는 교회. 그래서 이건 두 증인 교회로 그 연월일시에 순결당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슴이 일어나는 몰약, 쓰다는 이름과 같이 환난을 당하는 교회, 결국 순교를 당하는 교회죠. 서머나 교회에서 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2장 9절에 보면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 가르는 거는 그거는 예수 안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걸 주장한다고 하면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 또 유대인, 이것은 진짜 혈육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유대인들,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것이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그랬죠. 죽기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만은 지켜라. 그러니까 순교하는 교회인데 그것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는 이제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 데야 된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름 그대로 버가모는 페르가모스, 그래서 페르라는 것은 견고하다, 두 겹이다, 이중이다, 그런 뜻이 있고요. 가모스는 혼인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혼인이라는 건 누가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누구와 같이 사는 거냐면 사탄과 그 순교자 안디바가 같이 어우러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려면은 순교가 일어나는 교회겠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순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거기에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에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각 회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달라요. 근데 여기서 보가모교회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 이 검은 심판의 검입니다. 롬파이아. 마카이라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이간시키는 칼이고, 롬파이아라는 것은 그 전쟁용 싸우는 무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거기에서 그리스도 심판대가 나타났을 때 그 검으로, 롬파이아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심판하는 검을 들고 나타났으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순교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편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편지는 그 7개 교회에 보낸 편지.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내용이 바로 2장 3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나오는 7영들이 있었는데 7영들은 7천사들이고 그 천사들이 각 교회에 담당하는 천사들인데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것과 보고 있는 것과 그리고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네가 본 것들은 뭘 봤냐면은 7교회와 7천사들의 그 비밀을 봤다는 거예요. 그 7교회의 운명을 나타내는 그 내용들,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그러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아주 신비하게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꼭 집어서 버가모 교회에다가는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그 7별들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이 바로 인자, 7교회 가운데서 인자의 모습을 볼 때 거기에 나오는 롬파이아, 그 검을 갖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심판하실 그분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2장 13절 상반절에서 볼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참 이상하죠?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교회인데 사탄의 권자, 사탄의 그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권자라는 것은 트로노스, 그러니까 왕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 사탄이 교회에서 그냥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뭐 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여기는 뭐 사탄 마귀 얼진도 못하겠지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 때까지는 같이 지내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그러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으니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내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 유대인이다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서머나교회에 대한 말씀 볼까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들이 하는 자들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교회 안에서 이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서 그 사탄의 모임에 가담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일자리가 어딜까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죠? 바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야 그들의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겠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무방비 상태에서 그들에게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한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 근데 사실은 이게 온 성도들이 거주지 교회입니다. 그죠? 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시간이라. 거기 보면 하나는 온 거주지에, 그리고 그 다음에 땅에 시험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땅과 온 거주지가 같은 곳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이쿠메네, 보통 우리말 번역은 세상이라 번역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오이쿠메네, 이건 거주지란 뜻입니다. 성도들이 거주지죠. 그러니까 이 오이쿠메네는 성도들이 거주니까 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주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그때 세상도 코스모스가 아니라
바로 오이쿠메네입니다. 원전에는요, 예수님이 그 성도들이 거주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때 거주지는 어디가 되죠? 공중. 왜냐하면 교회가 7개 교회가 다 올라가잖아요. 거기로 오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험의 1시간이라는 건 7년인데 7년일 환란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7년 환란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시험의 1시간이라는 것은 1시간이 호라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짐승과 열왕이 활동하는 기간이 1시간 활동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서의 내용에서는 그 7일 동안, 그러니까 7년 동안이니까 7년 동안 활동하는 시기, 그러니까 7년 환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그건 때가 아니라 시간이란 그 시간은 호라라고 그래서 그 호라가 7년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반드시 7년에 1시간이 있는데 그 7년 환란을 면제받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이 그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보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2장을 보면서 보가모 교회를 보면서 성경 전체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죠? 성경 다른 데 있는 것들은 이 보가모 교회 내용들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여기 이제 옮겨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들이 나오는 것은 요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한 곳.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하늘들이 나와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말 번역에는 이걸 하늘들이라고 안 해놨죠. 그러니까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하늘들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어디로 올라가죠? 공중으로.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는데 하늘들에 있는 것이 공중이죠. 거기다 장막 치는 자들. 사실은 이거는 원래는 미래형으로 해야 돼. 맞습니다. 그죠? 우리는 아직 공중에 못 올라갔어요. 근데 왜 여기 현재형으로 돼 있냐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은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번역했죠. 오실자의 모형.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인데 오실자, 재림 예수의 모형인데 로마서 5장 14절에도 그러니까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니까 그거를 미래로 안 쓰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반드시 오시면 그럼 현재형으로 미래에 있는데 현재를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원에서 장막 치는 자들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거기서 치는 자들은 즐거워라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12장 12절. 그런데 땅과 그 바다, 땅은 교회, 바다는 세상.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땅에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바다 가운데 있지만은 굉장히 힘들어. 왜 힘들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죠? 우리는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죠?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집니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 근데 그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마귀는요, 자기가 활동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귀는 언제까지 활동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 내려오시면 결박해서 무조갱에 들어가니까 무조갱에 들어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니까 점점 분을 내서 활동합니다. 그게 활동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도 그 용, 그러니까 마귀를 용이라고도 하고 그 옛 뱀이라고도 하고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 용이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 용이 어디로 내쫓겠어요? 땅.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이 아니라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마지막 때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그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입니다. 7개의 교회를 낳는 그 모교회. 그래서 7교회를 합하면은 그 여자가 되죠. 그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그 남자는, 첫 번째 난 남자는, 사내 아이는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늘 셋째 하늘 올라가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난 아이를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정말 사탄의 권좌가 있는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절 볼까요? 같이 볼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옷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오게 되었도다. 여기 큰 성 바벨론, 이게 큰 음녀 교회인데 교회 안에 누가 가득하다고요? 귀신들, 그리고 타락한 영들, 그리고 가증한 새들. 이것은 귀신 따로 있고 타락한 영들이 따로 있고 그 새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증한 새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명칭은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에 아주 오글오글하다는 거예요. 어디가? 마지막 때의 교회는. 그러니까 귀신들을 다루는 귀신의 왕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바알세불이 이게 사탄 마귀의 별명이거든요. 바알세불은 원래 똥집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많다는 얘기는 거기에 사탄의 권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거꾸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교회에서 제발 좀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니까, 그죠? 이미 사탄의 권좌가 아니 잡고 있는 거기에서 교회 생활을 해봤자 그들이 받을 벌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죠. 지금 점점 이런 음성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때가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쉴 수 있지만 누구는 안 쉬어요? 사탄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하거든요.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또 어제와 오늘과 같은 믿음을 유지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이 힘들 수가 있어요. 사탄은 점점 힘을 내는데 우리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이거는 참 곤란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한마디로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장악하는지 그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장악한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요한계시록 18장 7절 같이 볼까요?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했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가 될수록 주님의 통치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자체가 다 자기가 왕이 통치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야. 난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필요 없다. 남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과부잖아요. 남편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의 특징은 교회 자체 스스로가 결정해서 통치하려고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됐든 그에 관계없이 자기들이 생각해서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런 걸 하는 경우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과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기껏 생각해봐야 각자가 신부가 돼가지고 주님을 만나야지 이런 생각할 정도지 한 신부가 돼서 그분과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당연히 기름 준비도 안 하죠. 그죠? 하나 되기 위한 기름 준비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부분의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
그러니까 받을 심판이 요한계시 18장 21절에 나옵니다.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그 불섞인 유리바다니까 지옥이죠. 거기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 음녀 교회가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2장 13절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 믿음의 내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두 번 나오죠. 처음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는데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탄이 알고 살고 있는 데라는 거예요. 어디가?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가. 마지막 때 위에서 넉넉히 있다가는 사탄의 밥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고 교회 생활을 안 하고 하면 그건 딴 데 가는 거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안디바가 결국 순교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실존적으로 안디바라는 사람이 보가모 교회에 살았었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명칭을 정해진 것이다.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안디바가 살았었다. 보가모 교회에 있었다라는 그 의견은 좀 신빙성은 없습니다. 그걸 누가 주장하냐면 그 초대교회 때 그 교부라는 사람들 있죠. 사도가 아니고 속사도도 아니고 교부라는 사람 중에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안디바가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대요. 근데 터툴리아누스가 AD 190년에 태어나서 220년에 죽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보다도 100년 훨씬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뭘 써놓은 것이 그게 무슨 신빙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보가모 교회에서 안디바가 사탄한테 순교를 당했다면 그거 어딘가는 기록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디바는 여기서 실존 인물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어떤 성도냐면 안디바, 그 안디바는요, 안티파스의 요 말을 번역을 우리말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안티라는 건 알죠? 반대하는 거. 안티는 다 반대. 파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파스, 헬라어로 파스라고 합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어서 거기서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모든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반대하면 순교 당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순교하는 교회. 서머나 교회도 내가 열흘 동안 그 시험을 당하는데 그것도 순교하는 교회.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 이 버가모도 이렇게 안디바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하고 운명이 똑같죠? 너는 서머나 교회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은 성경에서 얼마 기간이라고 그랬죠? 얼마 안 되는 기간. 그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 그 말씀하신 때가 40일 지나서 이제 오순절 열흘 전에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 했으니까 열흘 동안 이게 몇 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잠깐.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순교한 년이 있더라도 그건 며칠 안 되니까 길어봤자 3년 반, 후 3년 반 순교하면 내가 바로 올 텐데, 부활할 텐데,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죽는 것이 왜 두렵습니까? 부활하지 못할까봐. 그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봐. 그래서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일이 분명하다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이 좀 막연한 사람은 정말 두렵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보다 진짜 두려워할 것이 있는데 지옥 가는 일, 그거 참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 혼의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이건 마귀와 귀신들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의 몸,
영의 몸 언제 입습니까? 죽었다가 부활할 때 영의 몸을 입잖아요. 영의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공중에 올라갔다가 영의 몸을 입고 갔다가 거기서 지옥 떨어질 일을 이걸 두려워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옥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당연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그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리스도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는 사도들이 있는 그 교회가 이제 첫 번째 사내 아이를 낳는데, 사내 아이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분을 내서 그 교회를 이제 죽이려고, 그 여자를 박해하려고 입에서 물을 통해 갖고 그를 이제 휩쓸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다행히도 땅에 틈을 벌려 갖고 그들을 삼키는데, 결국 거기서 두 교회는 죽습니다.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는 죽고, 그러고 나서 수삼 년 반에 들어가는데 그때 장면을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몇 교회가 남았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늘에 올라갔고, 두지인 교회는 길바닥에 누워있으니까 살아있지 못하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네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제 해코지 하려고 거기 서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에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또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권세가 누가 받아요?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 다스리는, 그러니까 세계의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걸 안 죽으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거스리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바로 그런 일이 반드시 있는데, 심지어 짐승이 성도들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성도들은 질 수가 있을까요?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걸 믿으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혼의 몸이 잘못되는 것보다 영의 몸을 입고 잘못되는 것, 이게 우리는 큰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여기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명의 영을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을 세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이 이제 지금 말하면 로봇일 거 아니에요? 그 로봇가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었대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이걸 생각을 했겠습니까? 로봇가 말한다는 거는 과거에 아무 생각을 못 했겠죠? 근데 우리는 요즘에는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그냥 기계 작동해서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뭘 집어넣으세요?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영. 푸뉴마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해서 영은 뭡니까? 원래 천사인데 거기에 들어간 천사는 뭘까요? 귀신. 타락한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활동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교회, 막 귀신의 처소가 교회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럼 마지막 때, 후 3년 반 때 우리가 그걸 통과할 때 어떻게 할까? 우리 죽는 거 아닌가? 무서워서 어쩌지? 이게 아니라 거기에 오면 이제 이후로 주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죽는 순간부터 참 복이 있어. 그 복은 보통 복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서 끝까지 같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 복이 바로 죽음으로써 그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다 살려고 하는데 죽는 게 복이 있다니? 그게 성경에 있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죽는 순간부터는 중간 쉼이라는 거예요. 하프타임. 그러니까 후반전은 뭐죠? 이제 천년왕국, 부활에서부터가 후반전입니다. 1000년 동안 사는 것이 후반전이죠. 죽었다가 이제 부활할 때 그 행한 일들이 그때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사는 생활 동안에 뭘 했느냐, 한마디로 기름 준비했느냐, 준비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 처녀에 비우지 않습니까? 그 열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등을 들고. 근데 거기서 그들이 졸며 잘세. 졸며 잤다는 것은 그들이 결국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깨어나서 공중에 가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신랑이 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운명이 갈라집니다. 혼잔치들에 들어가는 경우와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경우가 다르죠. 오늘 이제 버가모교회 2장 14절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근데 사실 버가모교회가 책망받는 일은요, 지도자들이 잘못해갖고 책망받는데,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지도자가 잘못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도 잘못돼요? 그 교회 성도들도 다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해야 된다는 것. 또 나름대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4절 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만난 적군이 모압이었습니다. 모압 왕이 발락이었는데, 그때 발락이 꾀를 내서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거기서 이제 저주를 하겠는데, 그 발람이 저주를 못하고 그들을 축복했죠.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 발람이 결국은 돈이 탐나서 발락에게 돈 받고 계략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계략이 이렇게만 하면은 그들이 넘어져. 그들에게 그냥 여자들을 하고 음행하게 만들어 놓고 뭐 재물 먹게 하고, 그러면 그들이 다 넘어지게 돼 있어. 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런 계략을 발람이 발락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선지자가 그 세상의 왕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와 같을까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세상의 통치자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이제 교회의 거짓 선지자죠. 이 거짓 선지자하고 그 적그리도 같이 이게 짝짝꿍이 돼갖고 하는 그런 일이 사실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 왕에게 계략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한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1절, 2절, 3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건 발람이 선지자가 잘못했는데 이스라엘이 진노를 당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못된 목회자를 따라갔다가는 그 성도들도 거기서 화를 당한다는 말씀이죠. 15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이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나와서도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미워했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 이름이 자체가 결혼이라는 것처럼 다 받아들여. 바로 그 속에 니골라당도 있단 말이에요. 안디바도 있지만 니골라당도 있어요. 안디바처럼 아주 사탄적인 걸 다 배척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니골라당이라고 그래서 타락한 지도자가 해서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니골라라는 뜻은요, 니코스와
라오스의 합성어입니다. 니골라, 니코스, 라오스. 라오스. 동남아시아 가면 라오스라는 나라가 있죠? 이게 백성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백성. 그 니코스는 승리하다, 우두머리란 뜻이고, 백성의 우두머리니까 일반 성도들의 우두머리니까 지도자급이 있어서 그들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아주 성도들이 참 잘못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절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근데 버가모 교회는 거기서 이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니골라 당이. 마태복음 15장 14절 하반절 같이 볼까요?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한 목사님 말씀을 잘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죠? 목사님이 어떻게 되나 잘 봐야 돼요.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예수님은 심판을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몰아가지고 해요. 심판을. 언제 하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석희 가서 그거 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결국 이 순교가 일어나도 내가 그들을 벌하고 말 거야. 이제 이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나옵니다. 내가 보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 오늘 2장 16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와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11절에 그 백마 타고 오세요. 왜 백마 타고 오실까요? 백마는 누가 타죠? 요즘에는 그 말 타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요즘에 캐딜락이나 뭐 좋은 차, 그 대통령이 그 차 타잖아요. 그죠? 네, 왕은 반드시 백마를 탄다는 거예요. 왕이 나귀 타는 법은 없어요. 더구나 나귀 새끼 타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탔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탔다는 얘기는 나는 이번에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요, 뭐 구원하소서 막 그랬다가 똑같은 입으로 다른 말 하잖아요. 3일 지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십자가 못 박아라. 자기들이 왕이라고 해놓고 못 박으라고. 근데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 오십니다. 백마 타고 왕으로 오세요. 근데 큰 성 바벨론은 내가 여왕이니까 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치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게 바로 롬파이아입니다.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포도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에서는 감람류와 포도주가 아주 대치되는 거예요. 다 성도들인데 감람류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상태의 성도들,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버린 성도들, 타락한 성도들. 이제 이렇게 나눠지죠. 2장 17절 상반절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도 그냥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 난 귀가 있지?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조용 기도해 가면 성령의 음성을 받아보기를 생각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쁜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순수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누가 들어요? 교회가 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교회가 제대로 들으라는 얘기지 개인적으로 갑자기 어느 때 갑자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 이런 것이 아닌데 거기에 성령이라는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은 예수님의 천사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천사가 7개 교회에 하신 말씀 이걸 한마디도 빠지지 말고 이걸 다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천사를 그 교회들에게 보냈다는 거야. 그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 아시아에는 7교회에게 보내서 이걸 다 증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고 그거 못 들었는데요. 요한계시록 그 내용을 잘 누가 설명 안 해줘서 몰랐는데요. 그게 아니라 교회에 소속되면 모든 교회가 아시아 7교회라는 건 모든 교회를 통칭하니까 모든 교회가 이것을 다 들은 겁니다. 못 들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하반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이기는 자, 감추인 만나가 뭘까요? 감추인 만나. 이것은 만나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만나 항아리라고 성막이나 성소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관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성소가 있는가요? 지성소에 만나 항아리가 있어. 그러니까 만나를 보려면은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야 만나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죠? 거기 감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기는 자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거기에 왕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만나라는 것은 결국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내렸던 그거는 먹고 죽었지만 나는 어떤 떡이라고? 생명의 떡은 영원히 목마르다나. 요한복음 6장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향하여 믿는 자, 이게 바로 이기는 자잖아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최종적으로는 신랑이 되신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내가 기름 준비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줄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는데 목마르잖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떡을 먹을 때 뭐 김치국이라도 뭐가 있어야 감는데 이건 떡을 먹을 때 목마르지 않다니. 근데 여기에는 다른 이스라엘의 떡은 어떤 떡이에요? 기름 있는 떡이에요. 떡을 만들 때 기름 없으면 만들지 못하니까, 그죠? 거긴 보통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석회 성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기름에다가 반죽해서 만드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떡 속에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생수가 되면 목마르지 않잖아요.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 흰돌, 돌이라는 것도 예수님 자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 이거를 영어로 하면 리빙스톤이라는 뭐 탐험가 있었죠. 예수님이 스톤,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은 흰돌이래. 흰돌은 의로운 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새벽별도 예수님, 흰돌도 예수님, 감친 만나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복이잖아요. 마카리오스, 아슈레이가 예수님 만나서 끝까지 같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같은 내용으로 감췄던 만나, 흰돌. 거기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뭘까요?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는데 그 신랑이 어린 양이 신랑이요. 그러면 신부 누가 될까요? 어린 양이 아내, 그 신부.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면요. 이기는 자는 같이 보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선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어린 양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그분 소유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소나 뭐 가축들을 내가 이제 그 화인을 찍는다 그러죠? 딱 화인 찍는 때 그건 도장 찍는 게 뭐 누구 거라는 거. 뭐 김씨네, 이거 이씨네, 뭐 박씨네. 소거라면 거기다가 공둥이다가 딱 그거를 찍는 것처럼 어린 양의 이름이 딱 찍혀 있으면 야, 어린 양의 몸의 지체구나. 이것을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세 가지 이름이 있어. 아버지의 이름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이게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의 이름. 이 세 가지가 이름이 있는데 그게 완성된 단계예요. 그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바로 그게 세 가지가 있으면 이제 완성이에요. 거기서. 근데 두 가지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환난도 안 받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 좋겠지.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도 하나가 부족한 게 있어. 뭐가 부족할까요?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라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뭐가 빠졌어요? 새 예루살렘. 아직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그죠? 그들도 셋째 하늘에 있다가 바로 이제 공중으로 같이 모여서 거기서 그때까지 기름을 준비한 상태를 소멸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이기는 자로서 합격이 되는데 바로 빌라델피아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 아직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는 자격이 확실히 거기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소멸되지 않으면 이기는 자인데 소멸돼 버리면 거기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얼마나 이게 세밀하고 철저한지 몰라. 대충 해갖고선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근데 간단해요. 뭐만 하면 기름만 준비하면 끝이야.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1장 9절 보면 전모가 나타납니다. 새 예루살렘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하반절에 내가 그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어린 양의 아내만 나와서 신부가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그게 그 신부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그게 신부라고. 나를 영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고 이것이 상상한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계시록에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한자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데 거기다가 이걸 딱 집어넣었으니까 새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래요. 어린 양의 아내고 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성도들이 연합된 것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가모 교회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는 사탄이 권자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안디바라고 하는 아주 사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은 다 배척하는 그런 순결당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기는 자가 되면 이걸 계속 반복해요. 이기는 자. 근데 이기는 자가 여기에서는 이제 생략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 26절 거기 정의가 나오죠? 이기는 자. 곧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들, 마지막 일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새 이름이 바로 어린 양이니, 새 이름이니까 어린 양은 뭐 하세요? 어린 양은 신부와 결혼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결혼식에 그걸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오히려 그날이 그리워지는 거죠. 언제 죽을까? 죽음이 그리워져. 왜냐하면 죽어야 부활할 수 있으니까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워지는데 기름이 준비 안 됐다고 하면 이거 죽는 게 무서울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참 죽음을 두려워하는 유일한 경우는 기름이 미처 준비가 안 됐을 때 이건 돌아가시면 안 돼.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죠?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운명에 대해서 발표받습니다. 사탄과 안디바가 공존한 교회, 마지막 때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터인데 우리가 어제와 똑같은 믿음으로는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마귀가 분을 내서 자기 때를 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마지막 모습을 그려보며 주님과 만날 기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